여호와 앞을 떠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이러니한 것은 악한 자들이 죄를 범하면 벌을 받고 죽고 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세상은 희한해서 이 악한 자들이 오히려 더 번성하고 잘 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가인과 그의 후손들도 이와 같지요. 그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야발, 유발, 두발 뭐 등등 등장합니다. 라멕까지 등장하고 있지요. 야발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축업, 가축 기르는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퉁소 부는 자, 이런 각종 문화계, 음악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발 가인은 동철을 만드는, 지금 같은 뭐 첨단 기계겠지요. 이런 경제계와 군사적인 국방력을 장악하는 이런 시조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에 비하여 아담의 후손, 특별히 아담에게 그 셋을 허락하게 됩니다. 셋과 에노스가 나오게 되는데 너무나도 볼품없고 너무나도 작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가인이 하나님 여호와 앞을 떠나 노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 놋은 방황하는 땅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방황하는 자들의 그 땅이 되겠습니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을 떠나갔다 하면 위치적인 내용도 되지만 더 큰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을 떠났다 하는 것은 신앙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것을 포기하고 아예 떠난 거지요. 세상 사람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니까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입니다. 더 부강해지고 더 번창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려 그란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유목민족은 약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라는 거죠. 왜? 그의 조상인 가인이 먼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농사를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과시하기 위해서 확 풍성히 내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시지요. 그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것이고, 목축업의 시조는 사실 야발이 아니고 아벨이지요. 양을 쳤는데, 그러나 목축업이라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몇 마리 기른 이 정도지. 그러나 야발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키웠던 것 같아요. 수백 마리 이렇게 키웠던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키우다 보니까 이동할 수밖에 없죠. 한 곳에 그렇게 많은 풀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가축을 가지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유랑하는 생활, 방황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목민의 시작, 시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유목민은 왜 그런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약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목민의 특징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인가? 약탈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지. 그래서 빼앗아야 그들이 먹고 살고 아니면 굶어 죽는다는 거지. 약탈하지 아니하면, 전쟁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굶어 죽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탈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가인이 그렇게 약탈하는 이런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몰래,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을 좀 훔쳤겠지요. 한 번, 두 번 훔쳐다 보니까 이제 간이 좀 커집니다. 간땡이가 붙습니다. 어떻게 해요?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앞에서 가져갑니다. 반대하면 한 대 쥐어받고 힘으로 빼앗아가지. 거의 강도와 같은 그렇게 해서 뺏어갑니다. 그리고 더 간이 부었어요. 더 당당해집니다. 재미가 붙었어요. 와, 이러니까 일할 필요도 없고 좋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가서 그냥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여자들까지 뺏어오죠. 식량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 뺏어오고 아이들 가서 노예로 삼는 이렇게 됩니다. 그게 대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쥐어박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입니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가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싸움에서 패하게 되면, 한번 빼앗기게 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또 오는 것입니다. 또 오는 것입니다.
해마다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한 번 싸움에 지게 되면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는 이것을 역전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한 번 지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그 아픔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한 번, 두 번 이기고 계속 하다 보니까 약탈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약탈을 했는데 이제 남은 것을 계속 가져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잉여 재산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들이 생겨납니다. 이 재산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네들끼리도 싸우죠. 그래서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에녹 때에 성을 쌓았다. 최초의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은 뭐 성천한 그 에녹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을 쌓게 되는데 이 성을 쌓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네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는 남을 죽이면서 자기는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은 소중하고 자기 것은 지키기 위해서 최초의 그 성을 쌓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잉여 재산 이야기했습니다. 먹을 것과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뭐도 많아요. 여자들도 잡아오니까 잡아온 여자 중에서 자기 부인보다 더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 다처제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때로는 노예 중에서 또 마음에 드는 사람 중에서 마음껏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도 나오게 되고 이 많은 재산들이 있고 넉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가 번성하게 됩니다. 퉁소불고 축제하고 각종 문화가 번성하게 되고 또한 각종 국방력, 경제력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돼요. 과학 문명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은 정말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와 반대로 아담의 후손, 특별히 그 셋의 후손을 보게 되면 너무 초라하죠. 아담은 셋을 낳았다.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습니다. 이 셋은 또 에노스를 낳게 되죠. 너무 초라한 모습입니다. 금수저의 모습을 봤다면 이제는 흙수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과는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싸움이 안 됩니다. 이런데 어떻게 됐을까? 참 하나님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라멕 같은 경우는 이야기합니다. 두 여자를 취하였고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때는 많이 더 복수법입니다. 복수가 정당화되어지고 남이 죽였으면 자기도 죽일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주어졌죠. 그렇지만 자기는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가인 같은 경우는 숨어서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였지만 나에게는 77배다. 나는 한번 찌르면 나는 당장 죽이고 말이야. 10명 죽이면 나는 100명 죽이러 간다. 그러니까 아예 복수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무릎 꿇어라. 이렇게 막 당당히 그냥 거의 뭐 선전포고를 하는 이런 그 포악한 모습을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항할 수 없는 힘이 없고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볼 수 있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꺼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아니면 그들의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악한 자들의 종살이로 겨우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침탈당해서 빼앗겨서 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아내는 빼앗기고 자식은 노예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런 처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해 안 가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노스 때에 결국 발견하게 됩니다. 에노스가 그의 가문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이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결론을 맺게 됩니다. 정말 놀랍고 대단한 거죠. 뭐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거 당연하고 뭐 별것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놀라운 것이죠. 정말 이렇게 어렵고 처절할 때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괴로움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힘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이때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죠. 마침표를 딱 찍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에서는 마침표를 찍었지만은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의 문법으로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침표가 아니라 점점점점 말줄임표지요. 말줄임표를 써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문법이 없었기 때문에 마침표가 아니고 끝내버렸습니다. 아마 줄임의 뜻이었고 또한 생략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모세가 생략을 했을까 생각하죠. 모세가 본 것보다, 모세가 아는 것보다, 모세가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로 상상을 맡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게 만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인생이 역전되었거든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런 싸움에서, 짓밟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확 바뀌었습니다. 5장에서는 무엇이 나오는가? 아담의 계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누가 나오는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나옵니다. 이것이 또한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지요.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남존여비 사상이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가인의 후손들은 누구예요? 사람의 딸들이지요. 그렇게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잘 나가던 이런 여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딸일까요? 정말 미천하고 천하고 힘이 없고 가망이 없었던 에노스 시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한번 쓰시니 정말 놀랍게 인생 역전이 일어나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났다는 거죠. 에노스의 사람들은 하늘이 되고 가인 사람들은 땅이 될 정도로 천지 차이가 일어났다.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역전이 일어났죠.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정말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뭐 할 때일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빰! 구원만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응답도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은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그냥 이름만 불렀을까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 이전에도 예배는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제사는 있었지요. 이 에노스 때의 제사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이 찬송이 무엇인가? 공적인 예배, 공식적인 찬양, 한마디로 혼자 불렀던 찬양의 노래가 아니라 함께 불렀던 합창, 떼창으로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아름다운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니 인생이 역전되었더라. 하늘과 땅 차이가 되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 중에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때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사면초가와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 분쟁과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전쟁 때문에 환율이 요동치고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각종 질병이 닥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보다 교회가 점점 침체되고 처져가고 있습니다. 힘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주저앉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되어서 이 암울한 시대를 헤쳐나가고 기적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